모든 공간들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지금 살아있는 존재들로 가득 채우시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제 육지, 즉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게 명령하시면 땅이 처음에는 식물들을 내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생물, 살아 움직이는 존재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죠? 짐승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면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가축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과 기는 것과 즉 뱀이라든가 벌레라든가 파충류들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곤충, 그죠? 나비 이런 것도 다 있겠죠. 어쨌든 이 땅에서 움직이는 동물들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피조물들, 식물과 동물들에 대해서도 복을 주셨습니다. 식물들도 번성하여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모든 생물체들, 생명체들에게 먹이가 되죠.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도록 미완료 형태로 선포하셨죠. 자, 그 가운데 특별히 피조물들 가운데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에 다니는 동물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생육하다는 것은 열매를 맺다, 결실하다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끊임없이 번성합니다. 토끼가 교배를 하고 새끼를 낳으면 최소 몇 마리 낳습니까? 한 번 낳을 때. 본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보통 최소 5마리에서 한 10마리까지 한 번에 낳죠. 그죠? 그래서 돼지도 그렇고 이런 동물들을 보면 이 번성의 이게 엄청납니다. 이 번식력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 10달 동안 뱃속에 있죠. 그죠? 그리고 태어나서도 바로 못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의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기들이 누워 계시고 먹여드려야 되고 그죠? 씻겨드려야 되고 엄청나죠. 그죠? 그런데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있으면 일어서서 뛰어다니고 이렇게 엄청난 그 생명력을 가지고 그 활개를 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공중의 새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보지 않죠. 꽃들을 보더라도 그냥 마음적으로 이쁘다 이게 아니죠.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이시고 꽃을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아름다운 모양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오늘 대표적으로 송아지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뭘 알게 하시죠? 닮았다라는 이 닮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형상, 그 모습이 닮아야 된다는 것까지 유추하도록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신앙 학습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돼지고기 보면은 돼지 보면 맛있겠다. 생선 보면서 야들야들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죠. 그 이면에 계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 그 장엄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며 정말 이 우주보다도 우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작은 미생물조차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세밀하시고 세심하시며 정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알게 되어야 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대망의 마지막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창조입니다. 사람의 창조.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벌써 세상은 모든 활력 있는 생물들과 식물들로 그리고 모든 천체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그 모든 것이 예비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피조물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죠.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땅 보고 땅에게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을 내라 하면 그냥 내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있으라 하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 안 하셨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인데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했죠? 하나님이라고 표현 안 했고 우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자, 이런 표현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몇 분이죠? 한 분이셔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장 사람들은 기독교가 다신론, 다신교네. 신을 여러 섬기는 그런 종교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이죠. 여기서 얘기했던 바로 이 우리라는 표현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바로 그 삼위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하나님과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사람을 만들되 어떻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6일째 바로 그 사람을 만드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첼렘이라는 이 단어는 그늘지다라는 이런 뜻에서부터 발생해서 그림자라는 이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한마디로 실체가 있으면, 예를 들면 이 컵이 있으면 빛이 여기서 반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춰지면 이 뒤에 컵의 모양과 똑같이 그림자라는 어둠의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림자가 아니고 본체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것,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연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코가 있으실까요? 우리처럼 손가락 5개가 있는 이렇게 양팔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보실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계시고 들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귀가 2개 있다, 눈이 2개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외형적인 형체를 따라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닮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온 표현이 바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데무트라는 단어는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간의 가치로 보면 엄청난 가치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한 어떻게 지어졌고 어떤 차원에서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는가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닮은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런데 그 다스릴 때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로서 그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것을 폭력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냥 하나의 비천한 수단화시켜서 그것을 이용하는 존재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재자가 되셔서 모든 만물들을 세심하게 미생물부터 꽃들과 새들과 온 우주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곧 사랑과 긍휼과 아버지 되심으로서의 그 속성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에게 지금 부여되었던 겁니까? 인간에게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는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어떤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녹아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 차원에서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존엄하고 존귀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물론자들, 그저 신은 없다, 그냥 다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돼지나 우리나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냥 다 움직이는 동물들이고 그냥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독일 히틀러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학살하면서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죠. 열등한 존재로, 그냥 무가치한 존재로. 그래서 그들을 무엇으로까지 비유하냐면 사람을 그 당시에 앞잡게 넣어서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그들이 비누를 만듭니다. 그때 좀 뚱뚱한 사람은 비누 8장, 날씬한 사람은 6장, 뭐 이렇게 나왔겠죠. 그렇게 하면서 비누 6장의 값어치 정도로 인간을 취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상실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단순히 그냥 물질로 생각하고 그냥 비누 몇 장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땔감처럼 그런 재료처럼 취급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영원토록 존재하고 계시고 사람이 인정한다 해서 존재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정과 부인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돌보시고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과 속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감정과 그리고 행할 수 있는 행위, 의지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인간성에 있어서 인간의 3대 요소,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나의 전인격체로 우리는 인식을 하죠. 동물들은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먹고 또 아픔도 느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물과 우리의 본질적인 차이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물론 모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들은 순종하지만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기 다 모여가지고 여기 소가 한 마리 들어오고 양 들어오고 새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여기서 같이 우리하고 막 찬송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지정의가 있는 것과 동물들과는 분명히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것을 창조하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첫 사람을 만드시죠.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또 표현하시죠?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람 창조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카르라는 단어와 이 여성이라는 단어, 네케바라는 이 단어를 쓰시면서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하신데 무엇을 따라 지으셨다고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역으로 자꾸 우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도 눈이 있겠지? 하나님도 손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자칫 이 또한 어떻게 이해하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람으로 존재했는데 하나님의 모습대로 됐다니까 하나님도 남신과 여신이 있는 게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로부터 해서 기인하여 하나님을 유추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왜곡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요 구분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와 차이가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온전히 공유가 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데 남신 여신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동일하게 뭘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성 이외에 또 다른 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자면 남자요, 여자면 여자로서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외에 혹여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것으로 그것이 개념적이 되었든지 실체가 되었든지 남자 여자 말고도 중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는가부터 해서 온갖 것들을 만들어내든 또는 실제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사람을 만약에 만들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고유한 영역을 다 깨뜨려버리고 그 선을 넘어 부패한 상태에서 죄악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십니다. 남자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여자로 변신하거나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벌써 이런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트랜스젠더부터 해서 게이부터 온갖 것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기능과 속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선포되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번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살이 했죠. 노예의 가치가 얼마가 됩니까? 동전 몇 푼이면 사고 팔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마치 비누 6장, 7장처럼 그들 또한 그렇게 하면은 물건처럼 팔고 팔리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가치적으로 보면 아주 무가치한 인간으로 보면 인권에 대한 어떤 존엄도 없는 그냥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그들에게 갑자기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신적 수준의 성품을 닮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뭐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다 섬기던 자 아닙니까? 그 금신상으로 만들어진 그것이 송아지가 되었든 소가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그것에 다스림을 받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역으로 너희가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받았고 치어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충격인 겁니다. 게다가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인식만 하더라도 히브리인들 안에서조차도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노예로 값어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조차도 남녀 차별이 있고 여자를 더 남자보다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하셨죠? 그 여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남자와 동일한 가치와 존엄을 가지고 지음받았다 했을 때 충격인 겁니다. 지금 이 모든 창세기의 선포가 출애굽한 1세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납득도 될 수 없고 처음 들어보는 얘기요, 생소한 얘기요, 우리가 정말 그렇단 말인가? 라고 의심을 품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쉽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그들이 무지하여 그들이 오랫동안 종노를 했기 때문에 이미 고정관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여서 이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너희는 존귀한 자들이요, 너희들이 그토록 지금 신처럼 여기고 신으로 여기고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너희가 다스려야 될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선포해 주시며 그들의 존재와 그들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희는 이러한 존재로 지음받았고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실체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에 대한 아무 개념 없이 그저 나의 본능을 따라, 본성을 따라, 이미 그것조차도 온전하지 않은 부패한 본성인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인간의 가치는 급락하게 되고 사람은 죄악을 쏟아내게 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임에도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졌지만 바로 왕을 생각해 본다 하십시오.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신의 아들로 여김받던 자입니다. 거의 신적 존재로 인정받았던 자죠. 스스로 자처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주시는데 어디까지 다스리라 하셨죠? 어디까지를 다스리기에 영역을 주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하셨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피조 세계 안에 있는 그 생물들, 식물들을 다스리라고 한계를 정해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스리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을 표출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배척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동일한 본질, 동일 본질을 가지고 동일한 속성, 신성을 가지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구를 나타내셨다고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 그 속성을 다 자세하게 나타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어떤 것을 보여주셨는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지 않습니까?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희생제물로 드려지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대신 그 죄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시는구나.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는 이 컵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3천만 원 사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시세를 너무 모르시네. 이걸 누가 3천만 원, 제정신이 아니신 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걸 3천만 원에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와 값어치가 정해져야 그 가격에 따라서 교환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그리고 그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가 도대체 어떤 가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입니다. 피조물들과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누구와 바꾸셨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한 자로서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지음받죠? 바로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는 자들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요? 이 모든 피조세계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형상을 바로 우리는 잃어버렸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건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17절부터 쭉 살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세금 얘기를 하죠.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거 옳습니까?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아닙니까? 우리를 지금 식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에게 이 조세를 바치는 거 옳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세금 낼 돈을 내게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로마 화폐를 가져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기에 보면 얼굴이, 월계관을 쓰고 있는 얼굴이 나오죠. 누굴까요? 네, 로마 황제 얼굴입니다. 로마 황제 얼굴인데, 특별히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음력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영어로 하면 시저가 됩니다. 카이사르, 그러니까 황제를 얘기합니다. 황제 얼굴을 딱 박혀놓은 이 동전을 딱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이사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시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갑자기 세금 얘기하죠. 가이사한테 세금 바친 거 옳습니까? 그랬더니 동전 보시고 이 형상,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거기에 나와 있는 글은 문구가 있는데요. 이게 좀 긴데 티 가이사르 디비 아우그 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글자가 그 동전에 새겨 있습니다. 뒤에는 폰티펙스 막시무스에서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문구가 동전 뒷면에 기록되어 있고 앞에는 번역하면 조너만 아우구스투스 그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결국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보통 이제 헌금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본문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 동전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해서 형상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 한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는 것에서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여기서도 특별히 바치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바치다라는 이 단어 자체의 원래 뜻은 원래의 자리에 돌려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자리로, 있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이 모든 피조세계가, 그 가운데 특별히 모든 피조세계가, 이 피조세계 가운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저 세상 권력을 차지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이렇게 활개치고 때로는 인간을 인격 모독하고 완전히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는 이 극악무도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기에 우리는 관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뭐지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우리는 굉장히 멀지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거,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안전하게 살 것 내놓으라, 이거 아닙니까?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지금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원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나온 것이 모든 피조세계는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편만케 되기를 그들도 기대하고 기다리며 지금도 탄식함으로 그것을 인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그 본체의 형상,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바로 그분 누구시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늘에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거는 같이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입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이십니까? 흙에 속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의 모습대로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채로 살았으나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란 겁니까? 하늘에 속한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어떻다고요? 입게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고통 없는 곳에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회복된 자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와 기쁨의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에 우리 마지막 1장 3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존에 하나님의 이 창조의 패턴이 뭐였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창조가 완성되자 표현이 좀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한 단어가 추가됩니다. 바로 심히라는 단어입니다. 메오드라는 이 단어입니다. 차고 넘치는, 말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떻다는 거죠?
사람이 다 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되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첫 창조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완성될 그날에는 하나님의 표현이 어떤 표현이 될까요? 이것보다 더 심히 그렇죠? 그러한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늘에 있는 자의 그 형상을 덧입게 되어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따라서 그 날을 바라보시며 지금 하루하루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며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동일하게 어떻게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편만할 것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으나 이 땅은 점점 더 그래도 보기에 좋은 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이 제대로 거룩한 삶, 곧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다 무너지고 다스려야 할 그 피조물을 오히려 섬기며 그런 우상들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았던 비참하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충격적 말씀이 선포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요,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지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통치권을 가진 그런 존귀한 자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오늘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코 회복할 수도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대상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함께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최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를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늘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덧입게 될 것을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길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해지고 온전한 회복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열방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안에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